아, 왜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그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교회를 참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요.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했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우리 서수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위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왜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듯이 내가 로마서를 공부할 것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을 단순히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 같은 부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건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요, 우리 주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57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약 57년 정도 되었을 때 고린도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고린도에 잠깐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건 다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을 또 고린도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그 같은 내용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을 때 로마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그 같은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은 그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물론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하지 못했죠. 그들은 로마인이니까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추방하지 못했겠지만
그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왜 추방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들을 보았을 때,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게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은 그런 옥신각신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 다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다 나가지 않았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뭐냐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을 짓는 그 같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예가 되겠죠.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와 같이 그 로마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디우스가 주 54년경에 죽었습니다. 칙령을 내리고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이 클라우디우스가 내린 이 칙령이 무효가 된 거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로마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그 수도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거기에 터전이 있잖아요. 그 장사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죽으니까 이 칙령이 무효가 되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얼른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해야 장사가 잘 되고 거기가 수도니까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도 또다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왜 그 갈등이 시작되냐면, 아까 우리 정채영 인재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읽어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의 그 감동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전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베드로, 아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는 그들이 이제 거기서 오순절이 다 끝나고 명절을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은 자생적으로 그와 같이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사람들,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여러 유대인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죠. 로마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섞여 있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막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으니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쫓겨나니까 누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죠? 네,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그 몇 년 동안 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그 로마 교회가 성장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은 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교회 다시 로마 교회에 다시 더해졌죠.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더해졌을 때 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저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복음을 그들이 전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유대인들 거기에 더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떤 갈등입니까? 누가 크냐 하는 갈등이에요. 사실은 누가 크냐, 누가 교회에서 더 우선권을 가지겠느냐, 운영권을 누가 가지겠느냐 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의 내용이죠.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이게 이 로마 교회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람들이 모인 모든 교회는 다 이런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누구 중심으로 하게 되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 바울파, 베드로파, 또 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눠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뭐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의 욕심이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교회의 원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원래 모습은 우리가 다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저하는 이 로마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갈등을 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그 같은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무엇으로 해결되냐면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으로,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그 갈등을 해소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강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강하게 막 질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질책할 수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자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를 질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준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바울은요, 우리 15장에 가면은 지금 바울이 서바나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서바나가 지금의 우리는 스페인, 이렇게 서바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원래 스페인입니다. 근데 이걸 다가 이렇게 옮겨 적을 때 서바나라고 이름을 적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선교사를 지원해주고 물질적으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어왔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한 가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도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큰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선교지는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중에서는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 한 가정은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차에 그냥 갇혀갖고 불타 죽었어요. 온 가족이 다 차에 갇혀갖고 거기에 그 인도 아주 그 극렬한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그냥 불타서 산채로 죽게 된 것이죠. 선교사 가정인데 아이들까지요 다. 근데 그런 위험이 선교사에게는 항상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교사는 나가는데 재정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서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은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먹지 못해서 이렇게 깡마른 그 같은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로마 교회,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을 지원해주고 동행해줘야 하는 그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 선교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지원하려면 이렇게 나뉘어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을 지원하려면 로마 교회는 이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갈등 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가지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좀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소되고 하나가 되어서 나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게 되면 교회 내에 있는 갈등, 그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한 사도의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로마서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로마서 그러면 복음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왜 복음을 이 바울이 기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어디나 다 이와 같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없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군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섬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과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쭉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연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크냐, 지금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은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게 욕구고요. 그래서 다 크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군림하는 자리에 서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군림해라, 세상과 똑같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높임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높은 사람이냐, 네가 더 큰 은사를 받았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나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 되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그렇지만 저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 다른 은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겠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요, 거기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게 되면 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죠.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있는 갈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갖고 있는 것 같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은 복음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그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16장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말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받아라, 용서해라, 받아라,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로마서 공부를 할 때 12장부터 16장까지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읽으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약 70강으로 제가 나눴거든요. 그래서 70강을 통해서 70번을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여러 번 읽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요.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1장부터 8장까지, 보통 1장부터 8장까지에 보면 유대인, 이방인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거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분을 알 수 있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고 가급적이면 외우셔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도 이 소수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12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아셔서 그것처럼 하셔야만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사랑으로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를 계속 읽으셔서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교회는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니까요. 사람은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되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같은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이어도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이 교회에서 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인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교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게 되면 교회는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네, 에베소서 4장, 네, 뭐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보시면 다 거기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더 큽니까? 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큽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이 복음의 놀라운 힘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고요. 이게 성기라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은사를 가졌든 작은 은사를 가졌든 하나님께서 그 지혜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큰 은사를 가졌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섬겨야 돼. 나는 작은 은사를 가졌으니까 나는 그냥 뒤에 숨어서 잠깐 있다가 그냥 가면 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은사를 주셨다면 그 작은 은사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은사를 주셨냐면 그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교회 내에서 그 은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작은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은사를 주셨다면 그 큰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나를 높이고 나를 성도를 위해 군림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가르치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나를 좀 바라봐, 나처럼 좀 돼봐,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봐,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정도가 있으니,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재물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섬기겠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잘못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게 만드니까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잘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말씀도 하나님의, 또 봉사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요, 범사의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사람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에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이 모두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이 다 같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질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질서는 뭐죠? 질서는 우리가 이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질서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열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순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질서는 뭐라고요? 순서로 바꿔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 그러면 우리가 높낮이로 생각하지 않죠? 순서 그러면 누가 더 먼저 왔느냐, 누가 더 나중에 왔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서는 순서입니다. 누가 더 먼저 왔고 누가 더 나중에 왔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먼저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가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그가 먼저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줄을 쭉 섭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버스에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내 앞에서 이렇게 줄이 끊겼어요. 더 이상 타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늦게 왔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버스 같은 다음 버스가 왔을 때 내가 그 버스를 탑니다. 그게 왜 그렇죠? 네, 순서니까요. 내가 그 버스를 못 탔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늦게 왔으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그 버스를 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좀 더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립니다.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죠. 다음 버스가 오면 제가 그 버스를 타면 돼. 조금 늦겠지만 내가 늦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순서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열이 아니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졌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죠? 네, 거기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만 있지 우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와 나중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과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게 되면 나는 그래도 인정받으니까 내가 좀 낫겠지.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니까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면요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사랑하니까요. 섬기려고 하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요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지 않다.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맨 끝에 우리의 믿음의 맨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선교가 붙어 있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가장 끝에 있는 최전방의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모든 사람이 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선교사를 부르셔서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하고 외국 음식을 먹고 외국 문화에 들어가도 전혀 어렵지 않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국 음식을 먹으면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외국 문화와 외국 음식과 외국어를 하는 데서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선교사가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를 못합니다.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한국에 쉬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아유, 좋은 음식도 먹으시고요. 네, 편히 쉬시고요.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섬김을 나타내 줍니다. 그때 그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할 때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문안하는, 우리 길게 문안하나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문안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문안합니까? 되게 인상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안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복음을 알아, 난 복음을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영원한 나라, 내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됐다,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이제 심판도 없고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나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절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바로 이거지.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서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보세요.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게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받으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위에 군림하고 막 우리를 진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중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가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의 기도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애찬을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가 교회는 다 필요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세워서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네, 그 몸이 자라고 그 몸으로 또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는요, 결코 나 혼자 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함께 서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라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또 봉사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계속되도록,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 있다면, 서로 성도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리고 받으라고. 큰 자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받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앞으로 배우실 텐데,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